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쁜 날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박수와 함성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지고 있었는데 야구로 이야기하면 9회 말에 아니면 축구로 이야기하면 후반 5분전을 남기고 대역전극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 역전의 묘미가 사람들을 운동장에서 열광케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 앞에서 통쾌한 대역전극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을 치유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들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질 세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힘 한 번 못 쓰시고 로마 병정에 의하여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행하지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을 만들어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헌금하고 그분께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3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 무색하게 오합지졸처럼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 그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세상의 권세에게 자신의 선생님, 자신의 왕이 케요,
대패를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예고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을 죽인 악하고 추악한 권세자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인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와 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축하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준 짜릿하고 통쾌한 역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부활의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분도 참여하여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둔 역전은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는요, 깊은 근심 대신 충만한 기쁨을 허락한 큰 사건입니다. 아멘. 독일의 실존 철학자로 유명한 마르틴 하이데거는 근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근심이요,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근심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근심이다라고요. 여러분, 근심 없는 분 있습니까? 걱정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나 불안전한 미래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근심, 걱정을 안고 사는 것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무엇을 잊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도 끊겨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궁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도 불안전하게 되니까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근심 걱정을 떨커버려야 되겠는데 비결이 뭘까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사랑,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보여준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고,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려 버렸고, 근심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저들은 좌절하면서 두려워서 도망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의 고백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근심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 저들에게 넘쳤던 기쁨은요, 단지 예수님과의 재회로부터 찾아온 기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재회의 기쁨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에 대한 확신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그 기쁨을, 그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현장에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감격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 마땅히 있으셔야 돼요. 마땅히 아멘. 그러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역전은 무엇입니까? 헤매이던 인생에서 분명한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경험. 요즘은 현대화가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표지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없다 보니까 처음 가는 길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가요?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잘못 왔구나, 여기는 낯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억을 더듬어서 유턴해서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길을 찾는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유턴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받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길을 찾는답시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 보면 어쩌다 보면 운 좋게 길을 찾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빠져서 헤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백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했는데 인간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 섰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행한 결과가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잠깐 길을 잃은 듯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로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길에서 무엇이 행할지 분명히 알고 행동에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21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아멘. 길을 찾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멘. 길을 찾은 사람은요, 앞서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요,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사도가 된 저들의 모습을 보시자고요. 자신이 찾은 길, 다시 찾은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들을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거짓말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사기꾼 예수의 잔당이라고 몰아세웠어도 저들은 자신들이 다시 찾은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담대함을 다윗의 고백을 빌려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길을 찾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역전은요,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네 인생이 50년, 70년, 80년 살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괴로울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는 것이 참 아플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생애가 끝이 난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허무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이렇게 허무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끝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한 원래 계획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 복락,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생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아멘.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이 사실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이 목나오 외쳤던 26절 이하를 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두렵고 서글프고 허무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야 정상입니다. 아니,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와서 주체할 수 없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함으로 역전되어서 그 역전이 우리의 역전이 되므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살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